가지고 계신 성경책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좀 입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저에게 맡겨진 6월달 화요일 시간의 마지막인데 4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3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3번 안에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이성신 전도사님이 설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모두는 아니라고 알고 계셨던. 그래서 오늘 지난 그 요나서 마지막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달 동안 요나서를 살펴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는 소예언서 중에서도 굉장히 정말로 이런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보다는 선지자의 삶에 관심이 있었고 그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엉망진창 문제투성이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우리만을 위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주기도문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세요.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여기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만을 위한 아버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요나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기도문의 첫 소절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큰 테두리에 우리 아버지세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편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될 수 있지만 아시리아의 아버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방, 남방, 유다,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시온의 아버지는 될 수 있지만 이방 저 먼 땅의 아버지는 되실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시리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시리아는 말도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며 우상 숭배로 물들여서 망가뜨렸던 주적이에요. 그런데 그 주적이 있는 나라에 가서 구원을 선포해라. 이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정반대편으로 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반대편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살려서 니느웨까지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요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노래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다음에 다시 불평을 합니다. 제가 한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니느웨를 망가뜨리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건 딴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요나가 여기 있는 나예요. 요나의 모습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고 나에게만 해당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나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요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의롭거나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근데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선택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안에 있으니까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선택된 사람, 저들은 아닌 사람,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한 대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니느웨에 이렇게 참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서 돌아온다면 내가 구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니? 왜 이해를 하지 못하니? 이렇게 질문을 열어놓고 끝납니다. 결말이 딱 지어져 있지 않아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많은 생명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니?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미가서입니다. 사실 미가서는요, 소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로 이렇게 딱 엮었고요. 예언서들 중에서 이 소예언서는 12권의 책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봤어요. 마치 율법서 5권을 하나로 보는 것처럼 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것을 한 뭉치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한 뭉치로 보았을 때 12권의 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배열을 했을 거예요. 각각의 하고 싶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하게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뭉치로 봤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정중앙에 둡니다. 어디에 둔다고요? 정중앙에 둬요. 그러면 지금 이 얼른 성경 한번 펼쳐서 봐보시죠.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한 책이라고 볼 때 정중앙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12권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가에 있습니다. 미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인 미가서 6장 8절은요, 사실은 소예언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 내가 이 많은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니?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소예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대답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근데 이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를 살펴보려면 한 8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8시간 정도 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한 20-30분 시간 동안 대강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는요, 미가 혹은 미가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 혹은 미가야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제목으로 썼습니다. 미가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게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창 선지자로 일했을 때가 언제냐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절입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절 하니까 벌써 어려우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예요. 이때는 완전히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요담과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기, 이 시기는 뭐냐면요, 은혜 시기입니다. 실버 에이지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기원전 740년부터 한 700년 정도 되는, 사실은 이 실버 시대는 그거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750여 년경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700년부터 740년 요 사이가 이제 미가가 있던 때입니다. 8세기예요. 그럼 8세기에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알아두면 미가서를 읽기 편하시겠죠? 아시리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시리아입니다. 이 8세기에는요, 아시리아가 아직 속이 시끄러울 때예요. 아직 밑에서 서열 정리가 안 됐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 누가 왕이고 누가 귀족, 이게 서열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서열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던 때입니다. 이 서열 정리가 마무리된 아시리아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서쪽으로 남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베가고요, 시리아의 왕이 누구냐면 르신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둘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아시리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격퇴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요단강을 건너고 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리아랑 가나안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왕은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한 거죠. 하지만 아시리아는 칠 명분이 없어서 못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북방 이스라엘 왕이 남방 유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하스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 우리 동맹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맹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아시리아가 왔을 때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요, 그때 갑자기 오 하면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리고 이사야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아시리아한테 가가지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형님, 얘네들이 저 때리려고 그래요. 동맹 안 들어가니까 저를 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명분만 있으면 밀고 내려오고 싶었던 아시리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게 쳐들어옵니다. 그게 기원전 730년 정도 되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가나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많은 영토를 다 잃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큰 영토 다 잃고요,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 빼고는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는 그냥 완전히 망해요. 망하고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손을 벌렸던 유다는요, 이제는 봉신국이기 때문에 막대한 조공을 치르느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8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시간이 흘러요. 이제 바벨로니아도 올라오고 페니키아라든지 블레셋, 각각의 나라들이 힘이 어느 정도 세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끼리 다시 한번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어요. 깡패 같은 이 아시리아를 몰아내자 이거죠. 그리고 몰아내고 우리 새 삶을 살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복해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다 잡아놓았던 이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온 국토를 요새화합니다.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는 터널도 뚫고요, 여기저기 성읍들을 아주 튼튼하게 방비합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대군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순식간에 46개의 성이 함락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남았어요. 히스기야는 준비를 정말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예루살렘 하나뿐이거든요. 두려워해요. 이때에 선지자가 찾아오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네립이 준 편지를 가지고 그동안 이 밖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모욕과 조롱을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밤에 아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셔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미가는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미가는 이때 등장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망할 뻔했지만 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온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온 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강력한 믿음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선지자, 이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제일 먼저 8세기에 등장한 이 미가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성이 멸망할 거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온 신학으로 꽉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네립이 와서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을 보면서 우리 멸망할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분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멸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다른 사람이 망해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돼. 그 부분을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생각이라고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의적절한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과 예언이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전달하면서 미가가 한 이야기, 미가서의 핵심이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요. 마치 아모스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해요.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소선지서를 떠나 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한 이야기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다시요,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표현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치열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래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특별 새벽기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요일이나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래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한 바가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한 바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한 바가 뭐냐면 약속을 믿고 약속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앙을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될지, 내 삶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예배가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서 안식일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듯 이루어갈지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가서의 구성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구원을 이야기해요.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엉망진창의 상황과 타락을 이야기하다가 끝도 없는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미가를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횡설순설하는 마치 정신병자 비슷하게 이야기한다고 표현해요. 그게 이 예언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어보실 때 자꾸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멸망 얘기하다가 구원 얘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함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딱 잘라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책은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행동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던 선조들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반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인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은혜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율법이 등장합니다.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요.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일상과 연결됩니다. 예언자들은 지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렇게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모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학계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이야기하죠. 일상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제발 균형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미가서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토건 사업을 할 때요, 이것은 고대 왕들의 권리였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건물을 세우고 토목 사업을 하는 건요, 지금처럼 막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대 왕들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10절을 잠깐 보실까요? 미가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피 위에 업적을 쌓은 거예요. 지금 응당해야 되는 일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력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시리아를 막아내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성읍을 요새화시켜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부가 엄청났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에 보게 되면 그는 포도주와 기름을 위한 창고도 있었고요, 짐승을 위한 외양간도 있었지만 양떼와 소떼를 위한 성읍을 따로 만들 만큼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게 불의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왕이기는 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고열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업적, 그것을 바탕으로 해 세운 성 요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렸다 하더라도 그의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서 있는 성읍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찬란한 영광을 보았지만 미가는 그것을 꿰뚫어 이면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보실 때 진시황이 세워놓은 엄청난 것에 압도되실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 만리장성 너머로 자신의 뼈를 갈아 넣었던 민중들을 보았을 거예요. 요새화시켜 놓은 정말로 튼튼한 성, 지금도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히스기야의 터널 512m나 돼요. 길이가, 너비는 60cm고요 깊이는요, 좁은 데는 한 50cm에서 이 높은 데는 한 3m까지 된다고 합니다. 바위를 뚫었어요. 중동의 지형은 바위밖에 없대요. 그 바위를 그 당시의 기술로 27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기술로 그렇게 뚫어냈단 말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한 왕 대신에 움직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금을 내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미가는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미가를 필두로 한 12소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일치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화려한 외양에 현혹되지 않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탄식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정의를 세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믿음대로 행동해 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엄청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대부분요 그냥 배옷 입고 다니고요, 어떤 직책도 없고요,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치는 소리 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능가해서 이들의 피를 먹고 자라려고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에서 돌이켜서 일상을 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요나의 모습과 비슷해요.
자신의 신앙의 열심이었지만 주변 사람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 도대체 내가 이 많은 생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내가 이 많은 생명이 만약 나를 향해서 돌아온다면 품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때 미가처럼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확실히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소외된 자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쓴 시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자리를 생각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경주에서 낙오한 사람들, 이 세상이 반기지 않고 소외되어버린 사람들 옆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다.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혹 우리 가족 중에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재림신앙이 아니란 이유로, 혹은 홀로 재림신앙이란 이유로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혹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동료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사회에 아픈 사람,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미가처럼 움직여 주십시오. 미가는 7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이 사람들을 두고 고민하고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부터 나와요. 소제목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미가의 기도인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셔야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인 나는 믿는 대로 나의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가를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강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와 미가서를 6월이 가기 전에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 않았지만 꼭 살펴봐야 했던 성경이 미가서, 요나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눠야 할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요,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라고 주는 도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균형진 신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란한 종교적 치장 대신에 정의와 인애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생애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옆 사람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작은 눈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은 무리는 딱 떼어서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불렀대요. 이것저것 다 떼고, 좋은 거 다 떼고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남았을 때 남은 무리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외되어 있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도록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봉사에 더 힘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시면서 누군가를 안으셨던 그 손을 더 힘을 주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봉사와 돌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이자 바라시는 뜻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하다가 시험 받는다 이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일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미가를 통해서 균형진 신앙에 대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균형진 신앙에 함께 도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만큼 생활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생활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만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 일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일어서는 그런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